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집, 여기서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형성된 지역교회를 얘기하고요, 각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또 지금 얘기하는 그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 장길자가 속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멋따라 이 좋은 칭호를 그들이 이렇게 사용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모두가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그 교회에 가면은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고, 그 교단 교리를, 자기 지역 이단 교단 교리를 이렇게 가리키고 세뇌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가 나오지 않는데 그렇죠. 그건 나중에 시간 날 때 또 하기로 하고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에요. 무리라고도 하고 모임이라고도 하죠. 즉 세상의 집단과 틀리다 그 얘기죠. 세상에는 많은 조직과 집단들이 있죠. 뭐 회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무슨 연구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또 각종 조합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모임도 있고.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틀린데, 그런 세상에서 된 그러한 무리들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다 성경을 공부해서 아시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조직체, 이 지역교회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면 다 이 교회가 실체가 보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또 지역교회라고도 하죠. 또 하나님을 거기서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뭐냐면 유기체예요. 유기체.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라고 얘기죠.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은 성도요, 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지체인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기구를 세 두셨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 가지 기구, 그것은 국가, 가정, 지역교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정은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 정부는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에, 지역교회는 사도행전 2장 41절서부터 47절 사이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기구들은 사람이 만든 기구인 것입니다. 무슨 유엔이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무슨 환경단체라든지 모든 것은 사람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든지 대한예수교 감리회, 예수교 대한장로교회, 마찬가지 모든 기타 이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종교단체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가정과 정부와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인 그러한 지역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에 교회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죠. 그가 누구예요? 그의 몸이 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어떤 교파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슨 교단이 있다 하면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들이 만든 것이에요. 대한예수교 침례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아닙니다. 침례교회라도. 왜냐?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 소속된 지역교회가 아닌, 또 로마 카톨릭도 아닌 그러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전 우주를 통하여 뻗어나간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은 어떻게, 몸이 그냥 여기만 간단하게 있는 게 아니, 우주 전체에 꽉 차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등단하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게 가득 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단히 어떤 곳에도 다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주에 충만하게 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몸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신부로 등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대단히 귀한 분들이죠. 귀한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왜? 값을 치르고 사죠. 그 어떤 분의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언제 사셨냐면,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 갈보리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여러분들을 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요셉이라는 남자와 마리아가 동침함으로 난 게 아니라 약혼만 한 상태에서,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모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진정 모르는 그들이 간음해서 난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난 너와 같이 우리는 너와 같이 간음해서 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가 간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마귀들이 하는 것이.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모독죄. 그게 성령 모독죄는 현재 있지 않아요. 예수님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성령 모독죄. 많은 목사들이 성령 모독, 목사한테 무슨 성경적으로 물어보고 그것을 틀렸다고 그러면 성령 모독죄라고 이렇게 짓누르죠. 지금은 없습니다, 성령 모독죄. 그리고 교회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혼인식에서 이제 주님께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이 초대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뭐예요?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구약시대나 또 뭐 환란시대나 율법시대 또 이런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된다 그 얘기죠. 초대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별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아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나는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역사상 교회 안에 아주 정말로 참된 교회인 것이에요. 성경대로
불러냄을 받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합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여러분을 나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묻으면 죄의 때가 묻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성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영적 전쟁의 직결지입니다. 이 지역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주 달콤한 말을 들으러 오고 여러분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는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거기에 잘못된 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자백해야 할 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정비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집결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집결지에서는 뭐예요? 전쟁터는 저 앞에 있는데 후방의 집결지를 삼는 것은 거기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전투관의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탄약을 분배하고 모든 전투 준비를 완료하고 명령을 하달하고 그리고 예행 연습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전투 지역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그 지역을 그 전술학에서도 직결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바로 영적 전쟁의 직결지이기 때문에 사기와 무기들을 제공받고 이제 영적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일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냥 일반 교회들은 뭐예요? 이 가짜 교회들, 또 로마 카톨릭 이런 교회들은 뭐야?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게 될까? 마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면 교회 말고도요, 산속 조용한 곳에서 명상해도 마음이 편안이 옵니다. 절에 가도 있고요, 이슬람에 가도가 있고, 유교 거기에 가도 있고, 더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세상 사는 거에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마음 편하고, 또 불교 대학이니 이런 절에 가서 강론하는 거 들어보면요, 세상하고 아주 잘 맞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말이죠, 말씀의 칼이라는 거 있어요.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베는 거예요. 마귀도 베고 적들도 베지만 자기 자신도 베어내는 거, 더러운 거는요. 더러운 것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했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청주 성경 침례교회는 진정 성경적인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역교회, 이런 지역교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이시고 실제 모두가 100%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주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기서 무장하고 하는 그 지역교회를 역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구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한 20, 3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듣지만 말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이 청주 성경 침례교회는 작년보다 2배 이상의 구령을 했어요. 거리 설교도 2배. 여러분, 2배라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적은 인원 가운데에서. 적은 인원 가운데. 여러분, 일반 지역교회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구령하나요? 한 명도 구령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 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발언하는, 그 극히 성경적인 교회, 뭐 이렇게 일부 떨어져 나간 교회나 자신들이 모이는 교회는 간혹 있어요. 조금씩. 아주 극소수죠. 그러나 일반 갇혀진 이러한 그 개신교회 교회들은 절대 구령이라는 게
제가 거기서 43년간 생활해봐서 아는 거예요. 43년간. 구령이란 자체, 복음이란 자체를 듣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알았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영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죽은 영이 살아나는지, 영혼 몸에 관해서를 모르니까 아담 이후에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는지 그 자체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얘기죠. 영이 살아나야 진정 구원받는 것인데 모르는 것이죠.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뭐 다 선교사도 내보내지만 이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죠. 예, 그 복음 전할 때 여기 백형제님도 또 오늘 어저께 전화 가서 여기 번호가 떴기에 오늘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 이해를 시켰는데, 또 저번에는 우리 김자매님이 저쪽 복대동에서 전화하고, 하여튼 수시로 와. 이 전화가 온다는 거는 살아 역사한다는 거, 주님께서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그 사람들 입으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차분차분 만약에 제가 그게 아닙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얘기 들으세요, 이러면 나도 전화 온 거에 그렇게 들으면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을 수 없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래요. 아, 잘하셨다고. 안 한 거 잘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대신 사과한다고. 그 사람 얘기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그것을 실태를 파악하는. 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겠는가 파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무 가장 중요한 것, 이거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제가 금년에 수차례 설교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각성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내서 시간을 사서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2배 열매를 얻은 것이에요. 작은 교회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장 강성한 교회를 청주 지역에 주님께서 해주신 것은 이 지역이 멸망으로 향할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그냥 거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복음 전파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심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과 교제가 많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 그대로 패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거기서부터 자기 믿음이 꺾어져요. 실망을 하기 때문에. 왜냐?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무대해 줄 줄 아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마귀 취급을 받거든요. 주님을 뭐라고 했어요? 바알세불. 너희 아버지는 바알세불이다. 사탄이라, 사탄. 그 칭호를 받은 거예요, 주님이요. 여러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동일한 그러한 대우를 받게 돼 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예, 즐거워하며 찬양을 부르며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경지에 올라야 돼. 영적으로 성장해서요. 탁 누가 찌르면 푹 들어가면서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핍박받는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정말 주님이 너무 사랑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 사람들의 이 자서전 같은 거, 일기, 이런 거를 읽어보셔야 돼요. 도전을 받으셔요. 그런 걸 읽어보면. 많은 고통을 받고 말이죠. 그래도 그는, 여러분, 모세가 어땠어요? 그런 복음, 지금 같은 은혜의 복음은 아니지만, 백성들에게 질타받으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 방법이 없어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 강구드려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지역교회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지역교회라는 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양육돼서 영적으로 자라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장군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용맹스러운 다윗의 부하 가운데는 칼을 들면 말이죠, 필리스타인 군인들은 막 쳤는데 얼마나 하루 종일 치는지 나중에 칼이 손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말이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정도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있어요. 그건 실제 전쟁이지만 영적 전쟁에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 장군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장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느냐? 천만에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을 통하여 이겨난 그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면류관을. 성경은 공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쉽게 하셨지만 한편으로 곳곳에 함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 공부 안 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속이시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지뢰를 여기다 탁 매설해 놓으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해놨다고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었을 때 나오는 게 이만희요, 장길자요, 안상홍이요, 무슨 이런 사람들, 문선명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 속에 살아가. 그 무슨 영으로 마비되어 있나요? 마귀의 영으로 관장돼서 자신이 스스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루 종일 설교해도 힘 하나 안 들어. 왜?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제도권 목사 구원받지 않은 그 대형교회 목사가 막 마이크 들고 말이야, 와 왔다 여기서 저기서 뛰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면 성령 충만한 거 사람이 착각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해놓으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다 마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상에서 피 눈물 흘리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것,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겠죠. 첫째로 신뢰.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무슨 놈의 주석서냐? 주석서 하는 건 특히 신천지도 그러죠. 일반 교회들은 전부 주석서를 가리킨다. 칼빈이라든지 무슨 뭐 누구 유명한 주석서, 무슨 여러 사람의 주석서들을 가리킨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주석가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정말로 많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석서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자료들을 수집한 것들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천 년 동안에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게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 어느 게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주석서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 100%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연구해서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 전체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특히나 러커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류를 범한 것을 성경적으로 다 증명해가지고 하셨단 말씀이죠. 젊은 나이에 때부터 그냥 오직 주님의 바른 말씀만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했기 때문에 러커만 주석성경은 이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좋은 참고서라고 얘기죠. 참고서. 좋은 참고서. 근데 무대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시험한다. 그 얘기죠. 그럼 러커만 목사가 얘기하는 게 맞냐? 성경에 아니, 성경에 있는 게 맞죠. 그 러커만 목사님이 바르게 얘기한 거, 그거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바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요한이 누구냐 뭐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답을 얘기해도 걸리고 이 답을 답변해도 잘못되게끔 하는 그 질문들을 참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걸 얘기해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답변하도 틀리고 이렇게 답변하도 틀리게 예수님께서 한번 탁 일부러 해보신 거예요. 답변 안 하지. 자기들도 모르는 거죠. 말씀 가운데는 아주 부드러운 빵들이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우유. 젖이죠. 우유가 아니에요. 젖. 그냥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 빨듯이 그냥 그것만 먹으면 쉬운 게 있어요. 거기에는 빵도 있어요. 약간 딱딱한. 그 다음에 채소도 있고 심지어 아주 딱딱한 고기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그 성경, 그리고 잘못 해석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라고요. 왜냐? 이 세 가지 성경은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죠.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와 대환란의 과도기적인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이제 대환란하고 교회 시대의 과도기적인 책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한꺼번에 적용해버리면 모른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 율법시대 구원과 지금 현 교회시대의 구원이 차이가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가 틀렸다고 그러면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침례인 요한까지라고 말이죠. 율법과 선지서는 침례인 요한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자, 그리스도의 군사는 성장해야겠죠. 영적으로. 그래야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역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자신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메모를 해야 됩니다. 메모. 내가 이런 면에서 내가 부족한 게 많다 하면 다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지역교회가 행해야 할 세 번째, 구세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우리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려요.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죠.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부 아니에요. 신랑이 오는 걸 가장 바라는, 신부가 결혼 날짜를 기다리지 않고 신랑을 이렇게 맞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신랑이 누가 결혼하겠어요? 살다가 사람들은 변질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처음에는 아주 대단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선교하고 서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하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모두가.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주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 대한 계시를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하늘로 불림을 받아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이 땅에 와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멩이에 맞아 죽어 성읍 바깥다 갖다 버렸어요. 그때 그의 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르지만 주님은 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불려 올라간 것이에요. 셋째 하늘. 거기서 그가 바울이다 얘기하지만 그가 자기라는 것을 거기서 얘기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바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즉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가는 것이. 이게 먼 훗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면류관 바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일반 개신교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면류관이 무엇인지, 어떤 면류관의 종류가 있고 어떻게 했을 때 면류관을 받는지, 그것을 어디 가서 받는지, 이거에 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면류관은 다 알아, 용어는. 그러나 모른다, 그 얘기죠. 알면 그렇지 않죠. 그런 삶은 안 살. 그런 믿음을 안 갖죠. 그래서 면류관을 받을 때 그 면류관은 행위로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영접한 그 후로 어떤 삶을 살았나,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선교 헌금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는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파송하고 지원하는 교회 보내주면 거기서 또 이렇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군데는 보내기도 하잖아요. 직접 보내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 일대에 무슨 카톨릭 국가 많고 불교 국가 또 뭐 공산주의 많고 하는 이 동남아 지역, 특히나 구원받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북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인구가 얼마나요? 뭐 인도는 힌두교, 불교 다 이렇게 짬뽕되어 있지만 그런 나라도 인구가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시아가 말이죠. 아시아가 전체 인구의 3분의 2, 아니, 근 80%는 차지해. 근 80%는 차지하는 것이에요. 인구, 전 세계 인구에. 가까워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런데 성교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는 그런 어떠냐? 이 나라에도 엄청 많다 그 얘기죠. 이 나라에도. 선교하려면 뭐예요? 재정이 있어야죠. 주님께서 돈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요.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여러분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나 다 마찬가지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을 갖고 있고 그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는 그 개인과 교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세주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것 중에서 서로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도우세요? 성도들끼리 기도로. 가장 좋은 것이 기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어느 성도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또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또 마귀의 시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부족합니다. 뭐 합니다?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넘겨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를 내가 사탄에게 어떻게 넘겨줘?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열렬히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준다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 생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실제 정말로 어렵고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는 재정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관한 것이에요. 자신이 도왔으면 자기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나 누구 도와줬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생각했으면 이미 그거로 상해서 빠지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나는 11조를 냅니다 하면서 막 주님 나는 그런 것 아주 죄도 안 짓고 율법대로 그대로 살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로 지역교회 회원은 모든 것에 참여해야 됩니다.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그 헌신, 몸을 드리는 것, 다음에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주님을 닮는 사람의 그러한 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에 반드시 속해야 되죠. 지역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
맹수가 마귀가 그 사람을 집중하고 있다 언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지옥교회로부터 버림받으면 그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혼자 믿음 생활이 안 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참여,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 있는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 못 오는 사람들 다 맨날 교제하고, 또 첫째는 그 유선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우리 지역교회 성도가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뭐 올 수가 없고, 그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매주 설교를 듣고 다 이렇게 하고, 찬송가도 성경도 보내서 그것도 읽고, 혼자 찬양도 하고, 기쁠 때, 또 경배 드릴 때 찬양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옥교회에서만이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 신학교 나오고 나 혼자 공부 많이 하고 해서 혼자 딱 나 믿음 생활하고 나 지역교회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라 거기에는 성격도 나쁜 사람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 나 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혼자 조용히 요새 같으면 인터넷도 있으니까 그것만 보면서 믿음 생활하게 돼. 정말 믿음이 안 자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구에 거기서 힘을 못 얻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역교회를 지역마다 세워주신 것이에요. 해당 지역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해서 너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 명령을 자기가 거부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회원은 온전하게 되는 일, 즉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그 말씀, 관찰하고 무엇이 좋은지 이걸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뭐든지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이상하네, 이게 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전에. 또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한데, 뭐가 매끄럽지 않은데 문법상 이러고 말이죠. 그 영어 성경 볼까? 이거 해석을 잘못했네.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그 일만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번역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서 자기가 완전히 달달달달하고 막 유창하게 해도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안 써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하거나 뭐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 봤어요? 이 세상 교회가 얘기하는 큰 일 말고요. 뭐 필리핀에나 아니면 무슨 인도에 가서 말이죠.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100명, 200명, 1000명을 모였다 이런 거 말고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 교회 봤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간혹 가다 있는데 별로 없다고 얘기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지역교회는. 거기에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역의 기초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고 섬기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있듯이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누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 또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서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말하기가 뭐하면 자기가 스스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게 섬기는 겁니다. 대우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대우받으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반 교회 가봐요. 장로는 장로석에 앉고 권사는 권사석, 자석에, 집사는 집사를, 나 집사인데 권사인데 무슨 이 직책이 말이죠.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계급장으로 알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니콜라파예요. 니콜라파. 물론 거기에서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 니콜라파는 목사와 성도가 뭐 특별히 갈라져 있다. 로마 카톨릭 같이. 목사는 하나님과 가깝고 성도는 하나님과 멀다.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그런 의미의 그거예요. 니콜라파라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견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인지 뭐 책도 주고 또 설명도 해주고 뭐 이래가서 그 사람이 뭐 구원받았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른 믿음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양다리 걸치고 앉아서 한쪽은 그리스도인 한쪽은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버리거나 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기초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여기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전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여기를 대상으로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간혹 한 번씩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뭐 유튜브 설교 시청자를 위해서는 가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잖아요. 복음은 이미 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다 몸을 다 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밖에 돌아다니다 발에 먼지만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되는 그런 의미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면류관을 받는 면류관을. 여러분 제가 어제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이 하는 제일 감명 있게 봤어요. 특히 크리스찬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그거 보고 너무 멋있게 짠 거야. 이제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면류관을 받고 또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새 예루살렘에 가는 그 과정을 말이죠. 쫙 하면서 그걸 찬양으로 쫙 하는 게 말이죠. 완전 오페라야 사실은. 진정한 오페라예요 그것이. 그리고 나서 또 끝나고 나서 다 그걸로 현악 연주하면서 그 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이번에는 각색을 잘하고 아주 그 내용이 충실하고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뭐야? 믿음이 있는데 한 단계 더 결심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해주는 것이야. 그 학생들은 준비하느라고 엄청 고생했겠죠. 쉬운 거 아니거든요.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거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면류관 반드시 받아요. 한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막 대단한 일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시험과 역경에도 끝도 안 하고 말이죠. 시험을 받아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만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단해요. 여러분이 한 명만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 사람 반드시 면류관 받습니다. 반드시 면류관 받아요. 왜냐? 한 명 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 명 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주님 오실 날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워서. 그래서 성정신 누군가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 누군가의 기도로 여러분은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란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그러한 사랑의 빛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의 나와 과거에 나와 같이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간구드려서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기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면 여러분이 성장해서 그 사람에게 전한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교회는 어때? 기독교는 이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요. 일반 교회도. 그러다가 복음적인 교회가 어떻게 나중에 제대로 영접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 오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배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1000명 이상 넘어가면 그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왜?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지옥교회는 하나님의 관장하에 있지만
그가 마음을 풀어놓고 받아들일 땐 지옥교회도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러한 교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리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만약에 교회가 돼 있다면 빨리 나오지 않으면 같이 구덩이로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죠. 구원받았으면 지옥은 안 가지만 아무런 하나님께 의미가 없고 상과 면류관이 없다. 그 얘기죠.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은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경건한 고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고 말씀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 기독교 현실이라고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청주 성경침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으시고 여러분이 직접 또 하나님의 각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그분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돼서 그 신부가 말이죠. 그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식의 그 상태로 아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한 그러한 상태로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자.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 합격 커트라인에 올라서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곧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관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이렇게 고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해보라. 나는 청주성경침례교회 회원으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간장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